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제목은 레위기의 성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이제 5살이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책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어려운 책을 5살 때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죠. 레위기 어려워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 때 배우는데. 여러분 지능이 5살보다는 그래도 높으시지 않습니까? 네. 레위기를 왜 배우냐면 레위기에 유대인들이 드려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제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생활 규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거룩이 요구하는 예배와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강해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기초적인 예배 규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듣고 이제 잊어버리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겠습니까? 네, 삶의 규범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기 강해는 끝나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우리가 같이 강해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는 윤리적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결법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0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 2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말은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민족, 우리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유대의 민족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많은 신들, 물론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을 배격한 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의 표준과 체계 이런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표준 이런 것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이제 맹세를 하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제 삶이었죠. 그런데 이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거룩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확장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19장은요 제가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어요. 네,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때.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19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18장과 20장이 있잖아요. 이 18장과 20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들. 어떤 내용이 주로 그 안에 있냐면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시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8장, 19장, 20장은 18장과 20장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남자, 가장, 남편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강자였고 그다음에 가족 안에서 약자는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이 약자예요. 아버지가 원하면 자식들 막 팔기도 하고 부인 팔기도 하고 뭐 이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근친상간을 금지한다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6절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근친상간을 이제 범하지 말라고 해요.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가 이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 자, 근친상간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뭐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죠. 네, 남자가 힘 있는 남자가 힘 없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억지로 성폭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버지가 딸을 이런 일들이 특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근친상간 그 외에 다른 성관계를 이제 금지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월경 중에 있는 아내와의 성관계를 금지시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부정을 탄 이제 그런 제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자를 위한 그런 법입니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아닌 그런 상황에 그 남편의 그런 성욕 때문에 억지로 아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한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 거죠. 자,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예, 이것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 역시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두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가족과 여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자, 다음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여기 보면 22절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수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와 수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제 그런 죄인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수간이야
뭐 우리나라에도 수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들은 건데 동물들을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 강아지와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간은 아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점점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미디어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이것이 뭐 어쩔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8월이죠. 감리교회 한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축복기도 해준 정신 나간 놈이 있어요. 예. 동성애자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 안에도 이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총신대도 있죠. 예. 제가 나온 총신대 신대원은 아니죠. 예, 대학교죠. 예, 총신대학교 안에도 이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에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예,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 저는 교황 이름은 요한 바오로 2세에는 다 까먹었습니다. 제 별명이 요한 바오로 2세였기 때문에 지금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이 교황이 그의 재임 7년을 기념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프란치스코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동성 결혼법을 지지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성결합법이며 이는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나는 이를 지지한다. 자, 이렇게 천주교에 수장되는 교황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천주교도 난리가 났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목사들뿐만 아니라 뭐 신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교황까지도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후천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20장 13절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동성애하는 놈들은 반드시 죽여라. 자, 만약에 선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예,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동성애자를 계속해서 처벌하십니다. 이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얼마나 소돔이라는 도시가 동성애로 타락했으면 동성애자 자체에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죠. 예. 그리고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로마의 수많은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을 벌을 주시죠.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에이즈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처벌하고 계시죠. 여러분 동성애 하는 자들 특히 남자들은요 반드시 걸립니다. 예, 반드시. 예, 에이즈 동성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 동성애를 그렇게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 수동 연세 요양원에서 이제 계시는 분인데 에이즈 환자 전문의 염환섭 원장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국의 남자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비록 동성애자가 아닐지라도 1시간에 3만 원 벌으려고 동성애하는 남자들한테 자기의 학문을 줍니다. 3만 원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15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몇 퍼센트냐면 2,500%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그들한테 이 앱이 있어요. 앱.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뭐 어디 위치 얼마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그 돈 받고 가서 3만 원 받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받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왜 남자들이 그런 동성애에 빠지게 되냐면 여자에게는 없는 남자들만의 그 장기가 있는데 장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전립선이 있어요. 예. 이 전립선을 학문 성교를 하면은 이제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거기에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만 원 처음에 3만 원 벌겠다고 시작했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아이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15년 동안 2,500%니까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퀴어 축제 이런 거 하죠. 나라에서 차별 금지법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돼서 그런 법까지 제정되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그래서 절대 동성애는 물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동성애 죄라는 거예요. 괜찮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이제 20장에는 지금 18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 중에 18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이라는 신을 딱 집어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몰렉이라는 이 신을 딱 집습니다. 여러분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생긴 신이에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입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민족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어린 자녀를 바쳐요. 희생 제물을 바쳐. 지금 그림에도 나오죠. 저는 인신 제사가 드려지는 거야. 다른 바알과 아세라는 뭐 이렇게 아이를 바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몰렉식은 아이를 바쳐요.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거죠. 사회의 약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것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면 뭐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면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에 쭉 나와요. 다른 그런 장르로.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지 말고 너 어른이 네가 그들을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6절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여기 보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을 음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그의 백성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예. 아까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름 접신술은 뭐냐면 그 영매들이 영매와 심령술사들이 다른 신들과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특히 죽은 사람 망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사울이 무녀를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나오는 불려 나온 사무엘이 그럼 진짜냐? 뭐가 진짜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거 금지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그걸 보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접신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접신술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금지시켜요. 그리고 박수무당 이건 뭐 그런 거죠. 점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점치는 이런 행동을 이렇게 금지하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실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점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무당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무당, 점쟁이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냥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거죠. 그냥 돈만 주면 되거든요. 예. 돈만 뭐 많이 들어도 어느 정도 주면 이 뭐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니 막 거기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여러분 이 점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자꾸 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뭐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면서 나의 삶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를 우리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과거에 과거는 괜찮아요. 과거에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좀 점치러 다니시고 뭐 그랬던 분이 좀 계시다면 과거니까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면 되죠.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각목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새해가 돼가지고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예?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작에 갈 걸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내려놓으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권사 뭐 장로 이런 직분 받아놓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뭐 점이나 뭐 타로나 뭐 이런 거 재미삼아라도 절대 보시지 마시고 예? 뭐 띠별로 나오는 오늘의 운세 예? 그런 거 꼭 챙겨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챙겨보실 시간에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에 관심이 많아야지. 오늘 나한테 좀 재물운이 있으려나 그거 보고 복권 사고 뭐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점집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점쟁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자녀가 막 바뀌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용하다는 그런 점쟁이 막 얘기 듣다 보면 막 혹하잖아요. 그래? 신기하네. 나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갔다가 만약에 점쟁이가 여러분 보고 당신 교회 다니지 이런 소리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면 여러분 진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가서 그런 망신 당하고 싶습니까? 절대 점쟁이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무당은 당연히 안 가시겠지만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TV에서 이제는 점쟁이들 모아놓고 오디션을 하대요. 점쟁이들 용하다는 점쟁이들 쫙 앉혀놓고 어떤 사람이 한 명 딱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점쟁이들이 또 막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댓글에 와 신기하다 막 저분 유명하다 이런 거 막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성애도 그렇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살기 힘든 세상, 그리스도인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배운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위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잘 벌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좋은 사람 만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낮은 곳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점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섬길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돼요. 다음 주면 벌써 새해예요. 뭐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이제 49이 됩니다. 내후년에는 50이네요. 저도 어떨지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50살이 되면. 근데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우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는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배웠던 이 레위기에서 배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이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2021년이 돼서 내년은 정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